제가 청년들을 오래 이렇게 함께 목회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 아버지가 되게 엄하신 분이셨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셨고요. 아이를 엄한 교육으로 키운 집의 자녀들이 좀 공통점이 여러분 있으신 거 아세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시키는 일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순종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러나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데 그런 태도가 여러분 소극적이고 좀 피동적이고 억눌려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억압 속에서 일이나 공부를 시켜서 억지로 했던 까닭에 여러분 공부든 일이든 그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의견을 물어보면 방향이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면 좀 안 좋은 쪽을 자꾸 얘기를 하려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찬양 팀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클래식 악기 전공자가 있고 실용음악 악기 전공자가 있는데 묘하게 느낌이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클래식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어려운 악보를 연주해내는 훈련을 거듭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거의 한결같은 특징이 악보 없이는 연주를 못합니다. 악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은 음악을 좀 어려워해요. 음악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말은 알아듣는데 손가락이 안 간대요. 안 된대. 반면에 참 이것도 있어요. 연습하는 거 되게 지겨워해요. 클래식한 사람들이. 반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실용음악을 했던 사람들은요 약간 그 부분이 반대의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적 테크닉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거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별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또 음악을 만들고 합주할 줄 알아요. 실용음악 했던 아이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걔네들은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엄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서 성적이 오르면 칭찬을 받고 떨어지면 혼났던 아이는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공부를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억지로 공부하고 성적에 따라서 혼났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자기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과정보다 성적이라는 결과에 더 치중합니다. 이 아이는 적당하게 공부를 잘하다가 적당한 대학에 가는 율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대충 대학 생활도 하고요. 이도저도 아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적당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적당한 직장에서 적당한 만큼 돈 버는 아이들이 되더라.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게 공부하던 아이가요 어느 날 각성을 하는 경우가 저 몇 번 봤습니다. 대학 공부부터는 아버지가 성적으로 혼내고 막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에 흥미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다면서 다시 대학 시험을 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를 바꿔가지고 다시 대학 시험을 보는 애들이 있었고요. 더 나은 대학으로 편입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공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의 미래와 공부를 연결할 줄 알더라고요. 공부한 분야에서 기회를 잡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에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게. 죄와 악을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착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입맛을 다시면서 뒤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 참석, 또 기도와 찬양, 웬만한 어떤 교회 행사 참여하고 또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내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지못해서 해요. 마지못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마치 제가 옆에서 볼 때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용술철처럼 자기 마음을 이렇게 꽉 눌러놓고 사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꽉 눌러놔요. 자기 욕망 꽉 눌러놓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눌러놓은 통제장치가 탁 풀려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통제를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 저에게 합니다.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애쓰면서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최후 통첩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꽉 눌러놓았던 내가 안 하리라 라고 안 해야지 하면서 눌러놓았던 이 행동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늘 죄가 주는 즐거움과 이익을 곁눈질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늘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저 혼나지 않을까,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 갑자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짓눌려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걸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 사람을 파산시키기도 해요. 경제적 파산만 파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강이 파산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적 파산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걸 경험했습니다만 파산합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큰 횡재를 하기도 해요. 돈을 갑자기 확 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횡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파산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분명히 지금까지 지켜오던 거 포기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 말을 안 했을 뿐 믿음 생활이라는 거 하기 싫었던 사람인 거죠. 교회 나오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 나오기 싫기까지가 교회 생활 제법 해야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맨 처음 나오면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복음과 나의 본성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기 이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라인을 쫙 그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나오기 싫은데 교회 나오는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나에게도 알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하죠. 여러분,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인 삶을 시작했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막연한 종교적 두려움을 가졌지만 영적 실체를 받아들일 믿음까지는 갖지 못한 채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음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내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느냐, 아니면 옛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그대로 가진 채 그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재미있게 살고 싶을 뿐인 종교인인가, 이 차이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게 됩니다. 거듭남이죠.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살긴 하지만 이익의 목표가 생깁니다. 오름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이익을 거절할 줄 압니다. 오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한 걸로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니까 옳지 않은 이익은 거절하지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오름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오름에 대한, 옳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하느냐면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 내가 사람이어서 사람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막 자랑해.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가를 바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역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변화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보상이나 대가가 필요한 행동인가요? 이전의 옛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거듭난 새 사람은 의로움, 즉 하나님의 오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입만 열면 여러분들이 그냥 줄줄줄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그냥 쭉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저는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열매일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신화다 혹은 우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가 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선악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인간 스스로는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입니다. 즉,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기 혼자는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바깥에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인간 바깥에 있다고요.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창조 원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든지 고통스럽든지 슬프든지,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내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내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나의 것으로 내가 가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라고 하신 것을 옳음이 아니라 내 이익이 옳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내 존재 의미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다는 얘기죠.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조물주가 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선과 악이 자기 안으로 옮겨왔어요. 내가 좋아야 선이에요. 내가 나쁘면 악이에요. 기준이 자기예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선과 악 이야기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TV에는요, 나의 이익에 해당하는 심리학 연구와 상담만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심리학 강사들, 여타의 강사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싫으면 나쁜 거다. 네가 좋으면 좋은 거다. 기준이 너다. 그거부터 챙기지 않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라고 우리를 설득해요. 여러분, 심리학에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던가요? 옳음을 따르라고 얘기하던가요? 옳음도 내가 좋아야 옳음이지 라고 설득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박수를 치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영적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인간의 원죄적 본성이 성령님에 의해서 제어되기 시작해요. 선악의 기준이 내 안에서 다시 내 바깥으로 나갑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삶, 내 이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옳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보다 무엇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사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뱉어내는 것이죠. 삶의 이유가 내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옳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천국 시민의 삶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 거듭난 사람의, 그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할 리가 없지요.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이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영적 호흡과도 같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없으면 영이 죽는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순종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마치 적립금 쌓는 개념이거나 보험료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생활이 아니라 육의 생활과 이익구조에 아직도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벌받을까봐 무서워서, 걱정되어서, 또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보험료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서 내 바깥으로 바뀝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야,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얘야, 나는 너에게 누구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당연하듯이 하나님께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거듭난 사람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남의 관점에서 봐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의 최종적인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세계를 넘어서서 저 영원한 세상에 맞추어져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과 닮아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양을 거듭난 사람으로 꾸미느라 더 위선자가 되고 더 거짓말을 하고 따라서 더 악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자기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편안함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곳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교육 정도를 받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재능과 이런 성품으로 내가 가꿔져 온 까닭이 무엇일까? 즉, 지금 나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해서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고 싶으셨구나. 나를 이 일을 시키시려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만남과 이런 교육과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에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능력을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의 금액으로 하면 5억 정도 되니까 각각 25억, 10억, 5억씩 나눠준 겁니다. 재산이 많은 주인이었죠. 능력을 따라 나눠줬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그걸 종잣돈으로 이윤을 남기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고 하지요. 오랜 뒤에라고 꼭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짧게 단기 투자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오랜 후에, 즉 우리 인생의 평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여러분, 50억이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을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함께 주인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0억이나 20억을 적은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많은 주인인 겁니다. 분명히 주인은 이 종들이 이만한 이윤을 남기기까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 후한 평가와 대가와 보상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 즉 사명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고 돈과 권력에 상처받고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아주고 옳은 일에 목소리를 냅니다. 만나는 이웃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안내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나에게 맡기신 능력과 분야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나의 재능, 즉 능력대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달란트, 5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 나는 10억이고 저 사람은 25억입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마지막 날 영혼 구원사에게 쓰라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 여러분, 우리 분명히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그가 쓴 편지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에 구원과 사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최선을 다한 결과를 주님께서는 낱낱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도 알아야 되겠는데 한 달란트 5억 정도 받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그는 어쩐 일인지 그 돈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5억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번역해서 말해볼게요. 주인이여, 당신은 정도 없고 포악하며 거칠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키질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는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서 받은 5억을 내가 혹시 날리게 되면 당신에게 당할 혹독한 벌이 무서워서 저는 주인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당신에게 다시 드립니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으셨으니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억지로 공부하던 아이시요. 지옥과 벌과 하나님의 미움과 징계와 형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던 사람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면서 보험료 적립하듯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죠. 분명히 뭔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내면화되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했던 거지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내면화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출애굽 1세대인 것이죠. 분명히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 인생의 방향성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사람이네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면요, 쓸모없는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정의가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실 때 반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남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에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분명히 구원의 감격은 사명의로 충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내면화됩니다. 그게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나무는 있는데 열매는 없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찍어버려라. 여러분, 찍어버려라는 간신히 천국은 가게 해라 그 말일까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듯이 충성 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구원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사명의식이 내 안에 확고해지지 않는다면 구원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여, 나를 왜 이곳 이 시간에 두셨습니까? 이 관계 안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루트예요. 이게 루트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동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느낌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느낌 종교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바깥 어두운 데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